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입에 담는 말들과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실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보기에 모순된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통하여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집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즉 샬롬하며 평화의 인사말을 전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합시다. 샬롬. 그 다음에 샬롬 하베림 합시다. 샬롬 하베림 합시다. 하베림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래서 샬롬 하베림. 한국 어린아이들은 아리랑을 부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아리랑을 부르지만 우리 이스라엘 분들은 샬롬 하베림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오트 레히트라오트 샬롬 샬롬.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셋, 넷.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오트 레히트라오트 샬롬 샬롬.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지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둘째 주일로 부릅니다. 생명과 죽음을 말해주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지난주 부활절 예배로 마감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내 살을 먹고 내가 흘린 피를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살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 바로 그분이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에게 4가지 복음서가 주어졌다는 것이 참 복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는 큰 틀에서는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각기 다양하게 주님의 사역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기록한 4복음서 중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깊은 소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첫째로 요한의 복음이 전하는 도마의 이야기와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하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전하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한 인물을 부각시킵니다.
그 한 사람은 공간복음에서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언급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바로 도마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확연히 다른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고 복음서를 열면 바로 첫 구절에서부터 태초에 로고스, 즉 말씀이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적 경향과 맞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를 무려 3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곳 다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나서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면서 반문합니다. 이 도마의 반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주님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나 요한복음을 쓴 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도마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있던 지역이 공간복음에서는 베다니로 나옵니다.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지방으로 나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던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니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돌에 맞아 죽자고 말한 제자는 예수의 수제자도 아닙니다. 그는 도마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한복음은 도마를 이런 신앙의 위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은 본문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져보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다만 십자가형의 상흔이 남아있는 주님의 몸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도마를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지 의심이나 회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의심과 회의 없는 믿음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오히려 무관심입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도마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점을 또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으려 하므로 마음이 완고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라고 인사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샬롬 하시는데 요한복음 저자에 따르면 19절, 21절, 26절에서 세 번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오늘 제자들과 도마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세 번이나 사용하신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이미 저희가 함께 노래한 것처럼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구약 성서에 한 25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 신약 성서에만 무려 88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샬롬은 성서의 핵심되는 언어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살고, 영적으로는 온전하게 살고, 공동체적으로는 공의가 이루어지고 전쟁 없이 살며,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종말의 약속을 받은 그것,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집 안에 모여 있었고,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들을 세상과 분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저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인생에서 낙오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주저앉은, 그래서 얼굴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폐졸병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흘 후에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갔지 살아난 예수를 보려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샬롬, 그 주님의 평화의 인사는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바로 그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 들려왔습니다. 스승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범죄자로 몰려서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로마 군인들이 그분을 찾느라고 우리까지 핍박하고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분노와 좌절,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방에, 꼭꼭 잠긴 그 방에 지금 예수께서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샬롬,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걱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으로 가득 찬 방에 나타나셔서 주님은 내가 그것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기쁨아 가득하라 하고 마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부활한 그리스도의 만남은 주님의 샬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꼭꼭 닫혀진 곳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샬롬과 함께 새롭게 열려진 부활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순간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주실까 하고 걱정하더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기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인간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우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한평생을 버텨온 250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을 20년을 넘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던 저들이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샬롬 해주셨고 저에게 그 샬롬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분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너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 속에 내가 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굶주리고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매맞고 굶주린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그것도 내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집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팔복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노래를 아주 잘하는 어떤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스웨덴 태생의 중증 장애인이며 또 수영 선수고 가스펠 싱어인 레나 마리아입니다. 1998년 나가노에서 열렸던 장애자 올림픽 개막식 때 있었던 그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설경이 눈부셨다. 그녀는 단 위로 오르면서 자꾸 눈을 깜빡거렸다. 바람이 불자 헐거운 듯 옷자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애자 올림픽 개막식이었다. 장애자들의 올림픽 성화대에 점화가 되자 불꽃은 눈빛보다 더 환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동안의 일들이 눈앞을 스쳤다. 이 자리에 자기 이름으로 서기까지 가족들이 겪었던 일, 자기가 당했던 일,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자 읍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혀로 깨물고 참았다. 잠시 후 그녀는 힘들게 한 걸음씩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빛나는 나를 바라볼 때 하며 삶에 대한 노래를 하였다. 감사의 노래이기도 했다. 폐부를 찌르는 듯 싸한 공기가 장내에 가득했다. 내면 깊숙이 숨겨둔 감사의 말씀이 꽃망울 터지듯 하나하나씩 솟아나기 시작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노래를 부르다 말고 자꾸 하늘을 보았다. 지금껏 늘 빛나는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분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으로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신음처럼 그녀의 입에서 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그녀의 몸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두 팔은 흔적조차 없고 그나마 한쪽 다리는 다른 다리의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런 중증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 스웨덴 태상의 싱어였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는 얼마 동안 그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간호원이 다른 곳에 갖다 두었던 아이를 포대에 쌓아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포대에 쌓인 아이를 넘겨받아 포대를 젖혔을 때 그 속에 있는 아이는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다른 다리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두 부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부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를 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가 까르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을 본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로 우리가 키워요. 그래서 부인은 미리 지어주었던 이름대로 아이 이름을 레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생애 의욕이 강한 레나는 발로 글 쓰는 것을 배웠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3살 때부터 어머니는 레나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었고 1988년 서울에서 장애인 올림픽에 있을 때 스웨덴 수영 국가 대표 선수로 참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타고난 고운 목소리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레나의 삶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대중 앞에서 가스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도 방영되었고 그녀의 인생에 관한 책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제목으로 15개 나라에서 책이 출판되었고 50장이 넘는 앨범은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성장 과정에서 때때로 자신의 비참한 몸뚱아리를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꼭꼭 숨어버리고 싶어서 한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고 삶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자신을 들어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나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사랑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의 고통, 절망, 슬픔, 외로움, 두려움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 그것이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새 삶과 새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는 주님의 샬롬과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으로 슬픔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워서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꼭꼭 닫혀진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샬롬 하며 서 계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셨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인간적인 통념으로 생각할 때 그녀의 생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 불행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는 장애로 인해 그 삶이 죽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벽을 넘어선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수술로 인해서 그녀의 손과 발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그대로이지만 그녀에게는 새 생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불행도 꺾을 수 없는 새 삶, 그것입니다. 심히 손상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새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레나 마리아의 몸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수치이고 또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몸에서 부활의 새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발로 피아노를 배우고 글 쓰는 것, 수영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가능케 한 희망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불가능의 삶이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고통과 아픔, 분노와 좌절, 어둠과 죽음은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희망과 기쁨, 사랑과 화해라는 새 생명을 가진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은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이웃에게 샬롬, 하베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와 끊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평화를 성취시키고 예수 안에서 성취한 평화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냄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 그 예수는 성령 안에,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하며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평화가 없는 현실, 죽음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미움과 약탈이 지배하는 현실, 좌파 우파를 갈라 서로 싸우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 속에서 피할 곳을 찾아 모여 숨어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오십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 속 한 복판으로 오십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그리고 오고 계십니다. 끝으로 샬롬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도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인간들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은 있어야 합니다. 생태학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고 공해니 환경이니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죽음의 세력 안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지구 동산에 동물들과 식물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구 자체가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뒤덮은 미세먼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연 생태계의 신음소리도 크게 들리지만 지금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신음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성폭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갑질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강원도민의 신음소리도 들리고 자식을 바다에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구의 아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거창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서 문을 꽁꽁 잠그고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숨죽이며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셔서 샬롬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살아있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대결을 평화로 바꾸는 샬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꽉 닫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샬롬이라고 속삭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으로 꼭꼭 닫혀진 곳에서 새롭게 열려진 부활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새로 열리는 희망의 세계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니다.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오트 레히트라오트, 샬롬 샬롬.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샬롬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샬롬하고 속삭이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린 그런 제자들을 품에 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오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힘을 입어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자연과 생태계를 향해 샬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